네, 10월 둘째 주일 성례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비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멈추었던 성찬식을 행하는 귀한 성례주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를 경배한 이 시간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1번
9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25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도 편치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한 주간 또 저희들 주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려옵나이다. 사는 동안 우리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 삶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례 주일로 저희들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아침에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귀한 성례 주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나 군 복무에 있는 우리 젊은 자녀들을 주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단상에 쓰신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결실하는 오곡 백화가 결실하는 이 가을처럼 마음에 결실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준비한 성가대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자로 받아주시옵소서. 간과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추천합니다. 저희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까지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김삼영 소민숙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쌀 20kg 참여해 주셨고요. 특별히 또 주방 어두웠던 형광등을 우리 김삼영 집사님께서 LED 등으로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 우리 고시부가 모이고 화요일날 모이게 되고 이때 장로고시가 치르게 되는데 본교회 배석진 집사님께서 화요일날 장로고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위하여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가 모였었고요. 몇 가지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칼럼 나오는 것처럼 고시부 합격이 되어지고 노회에서 허락이 되면 11월 12일 토요일날 2시에 배석진 집사 장로 임직식을 거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녀 전도회가 조금 연령이 조정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전도회는 큰 차이가 없고요. 여전도회가 조금 조정이 됐고, 그리고 새로 신설된 전도회가 있는데 바로 45세 이하 부부 또 미혼 남녀 전도회입니다. 그리고 30세 이하는 아예 청년, 디모데 청년부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 해당되는 연령은 내년 기준이죠. 올해가 내가 간들간들하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연령에 맞추어서 11월 중에 총회를 하셔서 12월부터는 정상적인 전도회 활동이 되어지도록 기존 우리 회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교회 화재보험, 승강기 보험, 재가입, 승강기 정밀공사, 또 교회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다루었던 운영위원회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 대하여 여러분이 궁금하시거나 때로는 또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 우리 또 박기학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는 행정에 대하여 여러분 같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10월의 둘째 주일을 예배하는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의 여건을 선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니 참 고맙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그 열매 거두어 주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여지는 모든 예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삶의 곤고함에 지친 영혼들의 회복의 은혜를 주께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고난 영혼 주님께서 위로하시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의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지고 있고, 분명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더 먹고 사는 거는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려운 그런 시간이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환경재해, 자연재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고, 또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 역시 갈수록 흉악하고 흉포해지는, 그리고 정치든 경제적이든 불평등, 불의가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죠. 10년, 20년이 지나면 경제적으로는 더 번성할지 모르지만 더 타락되어지고 더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는 우리의 주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마약이라는 단어는 1명, 2명에게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이 원한다라면 마약을 살 수 있고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어져 버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있죠. 오늘 본문 하박국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내용 가운데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하박국 1장, 2장, 3장 그 전체 내용 속에서 하박국이 지금 곤란해하고 있고 하박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그 내용들을 좀 함께 좀 살피면서 오늘 시대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셨죠. 어떤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너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예언을 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메신저는 로봇이 아니죠. 그동안 AI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그런 어떤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축하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라면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의 마음도 흡족할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로 여러분 망할 거예요 라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불편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제 마음도 괴롭죠. 함께하는 성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망한다는데,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증거하기는 증거해야 될 텐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는 어떤 경고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니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은 하박국이 고개를 끄덕이죠. 자기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외식과 이기적인 삶의 태도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흔들린 모습이 있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이 돼요. 근데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의 악이 성행한다고 할지라도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에 대한 못마땅함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의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럼 바벨론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추하고 더 패역하고 더 악한 민족이 바로 바벨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당신의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을 경고하시는 도구로 지금 바벨론을 쓰는 것에 대하여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나쁜 바벨론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하나님은 저러저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 말도 안 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지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설령 내가 잘못했지만 나보다 더 잘못하는 저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지라고 부정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오히려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들에게 생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원망, 하나님을 한번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상당수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논지를 말씀드립니다. 국가들의 정부에는 정의가 없죠. 인류는 더욱 죄에 빠져들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점점 재난으로 가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성경을 있는 대로 가르치기보다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하게 있고,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자신들 앞에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왜곡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안타까움이 되어집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그런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코로나 2년 반의 시간 가운데 이제는 흐지부지 되어졌죠. 보니까 내일이 연휴가 되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연휴가 됐으니 모처럼 시간이 됐으니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인정은 할 수는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태도들을 갖지 않죠. 아무리 연휴, 아무리 좋은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를 지킨 이후에 움직였던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여전히 증명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을 말하는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패역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들에 대하여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고 1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10까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죠?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3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까지 이야기만 한다면 현실이죠.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상황은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우리보다 더 악하고 추한 바벨론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넘어간다는 것에 대하여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런 환경,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면서 달라진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은 전혀 다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태도와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는 하박국의 태도가 달라요. 만약에 하박국이 썼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1장은 어떤 사람이 있었고 3장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써도 다르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박국이 이렇게 갑자기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삶에 대한 곤고함으로 인한 힘듦,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비록 모든 것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신앙생활을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안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정말 별일 없는 믿음 생활인 거죠. 어릴 때 믿었던 이 신앙생활이 80, 90이 되어서도 꾸준하게 믿음이 성장, 성숙이 되어지고 큰 질병 안 걸리고 큰 어려움 없고 자식들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 않고 먹고 살만하며 사람들 반가운 사람 만나면 밥 한 그릇 살 수 있는 정도의 형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근데 막상 살면 그런 안전함이라는 것이 항상 누려지지는 않아요. 우여곡절이 있죠.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꼴짝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도 점점 감소하는 믿음을 가지거나 역동적인 헌신의 모습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 늘어진 헌신의 모습, 지루하고 틀에 박힌 영적 일상을 보면서 의기소침하거나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그런 삶의 현실이 매일매일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지쳐요. 믿음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고뇌해요. 코로나 이후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물가는 점점 높아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 모습,
마치 하박국의 1장의 상태와 비슷하죠. 근데 하박국이 3장에 와서는 전혀 달라진 그 이유, 오늘 우리들이 힘든 신앙의 어떤 그런 낙심과 신앙의 침륜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회복과 다시금 역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주요 원인, 하박국이 찾았던 그 원인과 같은 원인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어려움과 곤고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졌다가 이제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박국 속에 있었던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추억이죠.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에 누렸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곤고함이 있지만 분명 내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들이 있었죠. 물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의 못마땅함을, 지금의 불평을, 지금의 만족스럽지 못함을 예전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내하자,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을 살아가면서 2022년에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우리가 1980년대 받았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2022년에 주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 하박국이 가졌던 것처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보았던 삶의 여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곤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지치고 힘들 때 더 곤고해지고 더 어려워질 때 은혜를 반추한다는 것은, 은혜를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내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함과 은혜들을 다시금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거를 선용하는 거죠. 과거를 반추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비밀들이 있어요. 신앙의 신비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주를 향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언젠가 분명히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잠시 망각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비록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죠. 주님이 다시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서는 하박국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의 중요성이에요. 성찬식을 참여하며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기억이 주의 성찬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도 불변했고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이 사랑의 놀라운 행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찬식이 행해지기를 원하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망각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승리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성찬인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대하며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을 통하여 하박국처럼 1장에 지치고 상한 하박국이 3장에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사슴처럼 뛰겠노라라고 말하는 담대한 믿음의 그런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다짐해서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대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름답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나와 함께 영생의 능력, 소망,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2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함으로 참여하시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노라 거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꼭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오늘을 살면서 죄사함과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으셨던 주님께 더 가까이 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마음 새롭다.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주 예수밖에는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잔을 마시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때까지 이 귀한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얼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게 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대하며 우리들의 참다운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그런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을 대합니다. 주님의 떡을 대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들,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흔들렸을 때가 있지만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다시금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회복이 되어진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친 영혼입니다. 흔들린 마음들입니다. 어찌해야 될 걸 알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하여 누리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심이 성찬을 대하며 혼란하고 곤고했던 믿음이 다시금 주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자유와 치유를 얻어 믿음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더 아름답게 걷기를 다짐하는 오늘 성찬식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